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온 어두운 마음들, 죄악으로부터 있는 더러운 마음들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또 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이 없는 복음은 또 있을 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또 율법은 있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읽었는데요. 7장 마지막 절 5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아마도 껌껌한 이제 저녁이나 밤이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8장 1절에 시작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낮에 같이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저녁 때가 되어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도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더라. 집에 가서 낮에 힘들었으니까 쉬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예수님은 감람산에도 가서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도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신 그 이름이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을 우리 주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주셔서 또 그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밤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세워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또 들어오시니 그러시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셔서 밤에 기도하시고 또 아침이 되시니까 또 밤에 설야였으니까 주무셨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침에는 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잠을 안 주무셨겠어요. 주무셨지만 그것의 목적을 삼지 않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런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다 이제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죠. 모여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남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고발을 했든지 뭐 고소를 했든지 이제 전달이 됐겠지요. 그랬더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가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에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사실 경찰서를 가야 되고, 간음을 하면 뭐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힘이 컸냐면 그냥 음행하는 여자를 그냥 성전으로 끌고 올 만큼 이런 어떤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 이 시대에는 음행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았어요. 돌에 쳤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운데 놓고 돌을 막 던졌어요. 그 돌에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그 혹독한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 음행하는 것 때문에 율법의 말씀부터 계속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너희가 영적 간음이다 그러세요. 간음이다 그러시는데 이 시절에도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제 일어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순결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이제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뭐 가르침을 막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도 이 순결이 무너지고,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뭐 어떤 집에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 집에서는 큰 정말 뉴스거리가 됐고, 또 하나는 아주 무슨 큰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것처럼 누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고 간음은 더하죠. 이혼한 것도 사실은 부끄러워서 그런 거를 이렇게 숨겼어요. 숨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이만큼 혼돈과 진짜 어두움 속에, 제약 속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순결이라는 단어조차를 꺼내지도 않고 아주 일찍부터 이 성적인 문화에 빠져 있고 이 음란과 쾌락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무너져 있는 이제 성적인 모습을 이제 지금도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을 받은 쇼츠를 봤어요. 그게 저한테 왜 떴는지 저도 모르지만 쇼츠가 딱 뜬 거예요. 봤더니 어떤 태국하고 우리 필리핀에 사람들이 막 여행을 가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뭐 골프 치러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여행 가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이 여행이 그런 순수한 골프 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가면은 밤에 어떤 이제 그런 뭐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요. 여자들이 한 30명이요. 야한 옷을 입고 쫙 앉아있는데 그 남자가요. 딱 혼자 서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싹 이제 흩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서 가서요.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그 여자랑 나가는 쇼츠가 이렇게 떴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사실은. 처음 봐서, 야, 사람들이 태국이다, 필리핀이다, 여행들을 가는데, 와,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약을 짓고 사는구나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하물며 제가 잠깐 본 쇼츠도 이렇게 제가 충격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그 어둠과 그 죄악과 쾌락의 또 세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해보게 되었어요. 요즘은 드라마를 봐도 뭐 이렇게 영화를 봐도 그냥 이렇게 음행하는 것이
죄로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서 그냥 뭐 잘생긴 탤런트 남자가 아내랑 사는데 뭔가 좀 성격이 안 맞고 뭔가 불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밖에서 아주 착한 여자를 이제 만나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얘기가 막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로 해서 포장을 해서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저 남자가 밖에서 저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마음에 뭐예요? 어머 저 남자가 저 여자랑 본처랑 이혼하고 저 밖에 저렇게 착한 천사 같은 여자랑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막 드라마나 영화를 막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드라마 자체도 사실은 악의 소굴인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이런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화돼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바람을 피고 막 이러는 것이 그냥 문화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3살, 1살 아주 애기였어요. 애기였는데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제 이 공덕동 한옥집에 제가 이제 살았잖아요. 공덕집 한옥집에서 3년인가 살았는데 그 살 때 친구 2명이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저희 집에 놀러를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놀러 왔는데 이 친구들도 다 결혼을 이제 했어요. 저보다 늦게 했지만 결혼을 다 해서 저를 보러 찾아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나는 그냥 밤에 기도하고 싶어서 낮에 낮잠도 막 안 재우면서 9시만 되면 자라 하면서 기도실 가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 2명이 왔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요. 한 친구는 성당을 다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다가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뭘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은진아, 너 남자친구 있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30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30년 전에도 친구 2명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은진아 너 남자친구 있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남자친구가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머 나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밖에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년 전에도 친구들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집에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남편 모르게 밖에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고 실제적으로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사건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은 이제 부부가 나한테 들키지만 말고 바람펴 이러면서 부부가 협의를 한대잖아요. 걸리지만 말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은행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더러움과 이 추악한 세대에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는 항상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도 돌을 막 던진 거 돌에 맞는 이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모세가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쳐라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왜 율법을 거역하느냐 하면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말이 서기관이고 말이 바리새인들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학력자의 국회의원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높은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에는 달달달. 그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를 막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 아스팔트였겠어요? 그냥 흙바닥이었겠죠.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고 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사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는 이 음행한 여자가 돌로 쳐서 맞아야 되는 이제 이런 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때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돌에 쳐서 맞아 죽는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간음죄만 지었겠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살인 칼로 찔러서만 살이에요. 야고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막 이러시잖아요. 요한서신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지 않은 적이 미워한 이 저축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안에 미워한 죄, 또 살인한 죄, 또 간음한 죄, 거짓말한 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든 죄들이 이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하지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상담 오신 분이 사모님 제가 공동역에서 여기 교회를 걸어서 올라오는데 사모님이 설교 중에 공동역에서 교회 걸어올 때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하고 올라오면 좋다고 하셔서 자기가 공동역에 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대요. 올라오는데 이 또 빨간 그 페인트가 쫙 깔려있는 이 도로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코너를 딱 돌았는데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크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 이 길을 올라오는데 골고다의 언덕길을 생각하게 되고 그 건물의 그 큰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묵상이 되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또 어제 상담 오셨는데 여기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이제 봤는데 기도 중에 한 상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한 상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성전에 그 큰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한 상에 예수님이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한 상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도 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또 언덕 올라와도 교회가 이렇게 높은 데 있어. 이러면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다녀 이러면 안 되고 올라올 때 힘들 때 영적으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좀 주님 묵상하면서 올라오시고 육적으로는 운동을 해야 여러분 살아요. 건강해지고. 그래서 육적으로는 또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또 더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복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주님 묵상할 수 있으니 또 복이고 육적으로는 건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도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사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고 또 손녀딸도 있고 저도 이제 할머니 소리 듣잖아요. 할머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 손녀딸한테
세아는 할머니 이름 알아? 그랬더니 마포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 알아? 마포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 이름은 이문진이고 할아버지 이름은 이제 김상률. 뭐 씨를 알겠어, 뭘 알겠어요. 그래서 단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을 외우게 했어요. 그랬더니 김은진, 임상률 뭐 막 이제 하다가 오늘도 할머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김상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보다는 또 훨씬 낮았는데 아직도 막 할머니 이름 뭐야? 그러니까 김상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오후에 물어보니까 김은진, 막 임상률 막 성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되고 이제 이런 이제 나이를 내일모레 60이잖아요.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살인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구나.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에, 믿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머리를 어떻게 했어? 화장을 왜 그렇게 못했어?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뭐 외모적인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을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막 상처받는 말이 또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런 말 들으면 괴로워가지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 얘기 했나?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또 혼자 전전긍긍 하면서 막 씨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나이를 자꾸 먹어갈수록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에 누구 미워할 필요 없지, 원망할 필요 없지, 불평할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인생 이만큼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이런 음행한 여자에게 돌을 치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잡고 세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듣는데 대구에서 어떤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아는 그 가족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한 달을 살기로 제주도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아빠가 제주도에서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했겠죠. 입원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옮길 수도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사모님,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쓰러졌다는데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초등학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제주도 가기 전에 이 집사님이 그 가정을 전도하려고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고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절대 안 들었겠죠. 안 들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남편 쓰러지고 나서 놀래가지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어요. 있으면서 하나 또 문자가 왔어요.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교회를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한 분이 와가지고 위암을 수술했는데 중학교 때 예수님 믿다가 지금 30이 되도록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삶에 그 젊은 나이에 위암 수술하고 그런 이제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중에도 저녁에 기도하러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런 형제는 또 그런 질병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또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기 동네에 이제 오늘 비 와서 못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오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어떤 관계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셨어요.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교회로 오세요 했는데 이분이 건강하셨는데 아주 오래전에 용산역에서 자기가 왜 지하철을 타고 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괜히 지하철을 타고 가야지 하면서 용산역을 갔다가 지하철을 분명히 자기는 내린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내리면서 어디서 이분이 이제 쓰러진 거죠. 쓰러져가지고 목에 이제 큰 상처가 되면서 목을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목을 대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이제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제 나라의 보조를 받고 임대 아파트, 우리 여기 목사님 사시는 거기 사신대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이제 중증이니까 12시간 요양보호사가 와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일까지 365일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모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았고 또 정부의 보조로 이렇게 제가 요양보호소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삶을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분이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또 목요일 날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또 우리는 죄인이니 때 죄 때문에 이제 그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책 읽는 거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책을 제가 이제 한 권 선물을 해드리고 참 감사한 게요. 요양보호사가 주일도 온대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이분이 이제 교회로 오면 자기도 자동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보호사니까. 근데 그분이 사모님 저는 무교예요. 무교인데 여기 이제 이분이 교회로 오면 저도 같이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문자를 넣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못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권사님을 통해서 인연이 되어서 또 교회를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또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그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역할들을 또 지체의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예수님도 이 가늠한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너 이렇게 음행하고 살다가 그냥 죽음에 지옥 가는데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너 그 죄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주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죄들을 사실 매일 짓고 살아요. 매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낮에요. 아주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위아래를 하얀색으로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이제 지금 교회를 쉬는데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누고 상담 때문에 올라가면서 내일 주일날 교회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내가 내일 교회로 오겠다고 사실 약속을 했어요. 근데도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못 오셨는데 제가 돌아서면서 가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겉모습만 흰옷을 입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에도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겉모습만 흰옷을 입었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혼의 영적인 예보, 세마포의 옷, 흰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준비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밖에 잠깐 서 있었는데 어떤 분 나가시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집이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동네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수목금 예배로 오고 있는데 이제 안수기도 시간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방언 사역을 방에 가서 따로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모님 이제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우리말로 방언 못 받았으니까 우리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안수 기도로 와서 탁 해주시는데 갑자기 자기 혀가 확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는데 그분이 요즘 매일 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안수하는 것도 또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누군가가 또 안수 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방언을 받을 수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가. 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었어요. 어제 저기 멀리서 엄마가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은 아주 공부를 잘해요. 정말 서울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들은 공부 잘하는데 이 딸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엄마가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머리에다 제가 이제 엄마, 딸, 아들은 이제 다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몸이 많이 아픈데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이제 녹음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막 했더니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딸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의 손은 왜 이렇게 뜨거워요? 엄청 신기하네요. 사모님의 너무 손이 뜨거워가지고요. 제가 너무 신기한데요. 이러면서 초등학생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뜨거울 때는 한 번 더 기도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또 막 기도를 해줬어요. 했는데 기도할 때는 얘가 몸 상태가 참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왔으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간다고 여기서 몇 시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는데 엄마가 하시는 얘기예요. 사모님 오늘 교회 올 때는 얘가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얼굴이 그냥 땅으로 자꾸 그냥 엎어지는 거 이렇게 그냥 고개 숙여지는 거예요. 근데 앉았는데 똑바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아주 그 아들을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참 자녀들이 예쁘게 잘 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갈 때는요 갈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갔다가 다음에 또 기도하러 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또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때로는 음행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이 또 이렇게 또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듣게 돼요. 어제도 한 분이 왔는데 또 이혼 상담하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이혼. 그럼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또 얘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해드렸더니 또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목사님이랑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 그래서 어디가 안 맞으시는데요? 그때 성격이 안 맞는데요. 사모님, 저도 성격 안 맞아요. 그랬어요. 사모님, 저도 우리 목사님이랑 성격 다 맞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나의 입장에서 목사님에게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부부는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엮어져서 가는 거지. 내가 사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성격이 나랑 잘 맞겠냐.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부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꼭 맞아가지고 성격 잘 맞는 남편 있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모님이라면 이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혼 얘기가 나왔더니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난리가 났대요. 울고불고 속상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혼하면 사모님은 좀 더 뭐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가 또 상담을 이렇게 해드려요. 그랬더니 또 알겠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제 가세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음행에 붙잡혀 있고 또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영혼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면 계속적으로 뭐예요? 복음. 때로는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도록 또 얘기하고 때로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지만 복음,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비본질적인 거에 시간 쓰고 막 이렇게 생각을 쓰고 하지 마시고 이 안에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 이런 고민 좀 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삽시다. 해보세요. 네, 막 찔리지요. 찔려요. 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요. 9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양심에 뭐가 있어요? 가책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자기 안에 이 양심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심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수우도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수우도교회는 35명의 영혼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전체 주민이 35명.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5천만 원을 주고 작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전도도 하고 거기다 교회도 세워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교회 반대를 어마어마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시고 나가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강박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시도했다가 그냥 또 포기하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섬이 또 수우도 섬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떤 주민이 목사님 나 이거 집 좀 팔아야 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을 드리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처음에 두 분이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할머님이 전도가 되어서 이 글씨도 모르는 그 할머님과 무학자죠. 그분과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피면 알아요. 성경을 피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글씨를 모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럴 것이 아니라 마포 길교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분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시간 예배를 틀어놓고 그 할머니랑 이제 3분 예배 드리신 거예요. 드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이 또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글을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잘 가르치시고 그러셔요. 그러는데 이제 이 3번째 오신 그 분이 갑자기 울면서 목사님 막 찾아오셨대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병원에 지금 이제 실려갔다는 거, 응급실에.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이 이제 담낭암인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급하게 갔는데 지금 의사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원도 안 시켜주고 치료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막 실시간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하나님, 입원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또 입원이 됐대요. 하나님 치료받게 해주세요. 또 막 기도를 했는데 또 병원에서 치료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가 병원 치료를 다 받고 이번 주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아직 체력이 교회를 나갈 만큼 안 돼가지고 그 형제가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지금 안내를 서면서 실시간 예배를 제가 찬양을 틀어놓고서 안내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올렸어요. 정찬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정찬주란 형제님이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감사합니다. 올렸더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올렸어요.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이 형제 때문에 수우도에 사시는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데 뿐만 아니라 구미에 사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까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의 부르심, 그 형제의 그 아픔을 통해서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매일 기도 생활 하시고 또 동생까지 또
인도받고 그 부인까지도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지금 35명 중에 6명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가 상급을 더 많이 주실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섬에 35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 이런 영적인 생각들을 하시면서 토요일 날 식사 봉사자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봉사 조에 꼭 안 들어와도 토요일 날 1시, 2시 되면 교회 가서 식사 봉사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 봉사 한 2시간 정도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면 또 일하는 분들이 한 사람 손이 얼마나 커요.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을 때만 맛있다 그러진 않는데 아주 먹을 때는요 저한테 사모님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막 순두부 이번에 저 비지했잖아요. 비지찌개 며칠 전에 그랬더니 사모님 이거 비지찌개 너무 맛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와야 돼. 토요일 날 맛있다고만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누군가가 해주면 그냥 잘 먹었다 배부르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일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아멘이 엄청 커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육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종교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듭남이 없는 교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거듭난 교회, 정말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녁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것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 집사님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배를 섬기고 그냥 곳곳에 그런 봉사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가 해주는 거 먹으면서도 또 은혜가 되지만 내가 또 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프랑스에 있는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자하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를 나누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계속 도와줬나 봐요. 도와줬는데 이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건물을 물려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은 그 건물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건물이 팔리면 이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얘기를 했는데 그 건물이 20억이 넘게 팔릴 수 있는 건물인데 막상 팔아보니까 13억에 팔렸대요. 근데 거기서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세금도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그 건물 팔린 얘기를 했더니요. 그 프랑스에 있는 그분이요. 5억 5천인가 5억 7천을 글로 보내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막 그걸 보내게 된 거예요. 나눠서 보내게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 내가 뭐에 미혹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요 목회자
이 목회자 한 사람은 잘못 만나도요, 그 삶에요, 그렇게 어려움과 공고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잘 드려지고 쓰임받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육에 속한 목회자면은요,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큰 그 공격에 처한 것도 제가 또 얘기를 이렇게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하고동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그때는요 진짜 매일 전도 나갔어요. 그쪽에 매일 전도 나가는데, 목사님 전도하고 오시더니 내가 오늘 전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라 전도를 하는데, 오늘 만난 사람 중에 3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아세요? 헌금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헌금 때문에 안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가요. 이 얘기를 하루에 3사람이나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갔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전도하러 매일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전 앞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이 물질로 인한 시험을 주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한 30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성도들한테 뭐 해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오래된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금도 마음에 우러나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봉사와 섬김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어둠에 붙잡혀 있냐면,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수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뭐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중독 얘기하잖아요. 막 코인도요, 중독이에요. 코인 때문에 무너진 사람 너무나 많이 보고, 또 뭐 주식도 이게 경제적으로 알고 잘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투기로 하다 보니까 주식 때문에 무너진 분도 사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런 상담을 하는데, 그런 중독이 사실은 왜 오냐면은 내 안에 어둠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음란을 못 끊고, 어떤 죄들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 어둠이 다 떠나가고 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한테 맺혀지는 이 인생을 살아야지, 맨날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매일 미워하고 매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누구 때문에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수록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요, 상담 오잖아요. 부모님 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엄마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이 부모님 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예요? 아니, 부모님이 나가지고 가르치고 키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상담 오면 뭐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대학 공부를 다 시켰는데 자녀들은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더 해주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데, 이 자녀들이 뭐예요? 그러다가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조울증 오고, 이런 정신질환들이 지금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예전에는 그런 상담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무너진 상담을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 중독에 붙여있고, 이 마음의 상처, 아니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 있지만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를 다 씻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빛이 그 영혼에 비춰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녀들의 영혼에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이렇게 자꾸 선포기도 하시고 나의 자녀 가족들에게 막 빛이 임해가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에 된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진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안에 잘 형성이 되어지면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제자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늘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니까 뭐예요? 욕심, 막 투기, 막 분쟁, 다툼으로 시기, 질투, 미움으로 맨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케 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이 너무 빨라요. 얼마나 빨라요. 하루가 얼마나 빠르고 다음 주에 월화수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저도 한 주 동안은 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3일 동안 내가 뭘 하겠어요. 성령님 일하시고 성령의 이곳에 기름을 부으셔서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세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잘 잠자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하여튼 잘 드셨으면 좋겠고 육신적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분들 돌아가셨을 때 길교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갔다 왔는데 너무 식사 대접을 잘 받아서 너무 행복했고 평상시 우리 집 교회에서 못 먹는 음식들 먹어서 너무 좋고 또 봉사자들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막 먹거나 말거나 막 많이 가져간다고 막 째려보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은 얼굴을 화사하게 웃으면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할렐루야를 하든지 안녕하세요를 하든지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겨야지.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머 길교회는 정말 달러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사님 내가 목양을 잘한 건데 인상 팍팍 쓰면서 먹거나 말거나 막 가거나 말거나 이러면 안 돼. 친절하게. 그리고 또 여기 화장실이 어딜까요?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5층에 소예배실이 어디예요?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웃으면서 방글방글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곳에서 풍성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또 육적으로도 맛있는 거 드시고 또 힘을 내야 또 그분들이 또 가셔서 또 목회사역을 잘 하시는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섬깁시다. 인상 쓰지 맙시다. 주님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교회에 오면 싱글벙글 웃고 다녀야 돼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만 웃고 집에 가서 인상 교회에서는 또 그냥
싱글벙글 웃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막 애들한테는 팍팍 이러면 안 돼요. 인상 쓰고 집에서도 방글방글, 교회에서도 방글방글. 저는 연락처에 우리 목사님 뭐라고 써 있어요? 싱글벙글 써 있어요. 뭐 다른 분은 뭐 달링, 뭐 사랑하는 뭐 남편, 뭐 어떤 분은 뭐 우리 왕자님, 뭐 어떤 우리 또 집사님 부인 뜨잖아. 여왕님 써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아내를 또 여왕처럼 여기는 거야. 여왕처럼 여왕님 뭐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목사님 그 이름이 뭐 남편, 뭐 목사님 안 써 있어요. 싱글벙글 지금도 써 있어요. 하고통에서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저랑 데이트할 때는요 스마일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진짜 스마일.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나는 김서방 웃으면 너무 천사 같아서 나는 김서방 웃는 모습만 보면 너무 좋다. 이 얘기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총각 때랑 결혼해서 목회하기 전까지 스마일이었다니까. 항상 웃었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목사님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속색이는 사람 다 들어오니까 항상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 그냥 너무 걱정도 많고 그냥 막 이 속색이는 막 성도 매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싱글벙글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싱글벙글 바꿨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싱글벙글로 바꿨더니 지금은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고동에서는 싱글벙글 못했는데 이 마포 와가지고 지금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싱글벙글 되니까 생수의강 TV가 저렇게 나오지. 마음이 막 괴로움과 고통과 막 이 짓누름이 있어봐야 생수의강 TV가 나오겠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속색이지 않고 이렇게 싱글벙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생수의강 TV가 어마어마한 이 파장력을, 영적인 파장력을 또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아셔야 될 것은 동영상이 올라오면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댓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 그럴 때 좀 댓글도 달지. 요거 놔뒀다 뭐 할 거야? 손가락 놔뒀다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또 다 올려주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한대. 감사하대. 은혜 받았대.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시고 좋아요 댓글 답시다. 참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보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요 댓글 답시다 하면 그날은 댓글이 쫙 올라와요. 댓글이 쫙 올라와요. 정말 댓글 요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 못 가가지고 댓글이 다 사그라들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이게 수많은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듣고 나면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 정도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